말하면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와서 그 상담을 좀 해달라, 전문 상담사들에게. 그러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 경상북도에서 지급하겠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지진에 이렇게 큰 지진이 없는 지역이다, 우리는 소리를 많이 뉴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1년 후쿠시마의 그 지진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한가? 근데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소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항상 맞는가? 지진이 일어나 보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의 뉴스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때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신념이 좀 있어요. 정치적인 좀 이념이 영향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신념이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의 그 지진을 보면서 두렵고 불안한 국민에게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면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원전을 없애자라는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안전합니다라고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상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냐면 지진과 이어진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과연 안전하느냐? 이미 일본에서 봤거든요. 지금 여러분, 일본은 아직도, 그 지역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야지 회복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경고가 지워졌는데,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예한간 고친다. 무슨 뜻입니까? 소가 잃기 전에 예한간을 잘 고쳤으면 좋을 텐데, 잃고 나서 예한간을 고쳐야 됐구나 라고 고치면 늦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늦더라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요? 다시 소를 키워야 되니까. 일본의 지진을 보고, 이번에 경상도의 지진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진도 5.8의 지진이 벌어졌을 때 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게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서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80배로 서버를 강화했으니까 이제 안전합니다고 말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난 19일 월요일 날 4.5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시 서버가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관련된 기상청 그 최근에 밝혀진 게 장관에게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밤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관을 깨우지 말아라.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 이런 그 시스템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학생들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리더십에서, 전에는 성공적인 리더십, 도덕성, 인격, 소통 이야기인데, 지금 21세기의 리더십이 하나 더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면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 시대의 리더의 자질로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월호와 또 이번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됐습니까? 소위 컨트롤 타워라는 리더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처하는가를 보게 됐어요.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낍니까? 불안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 이 경상북도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서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잠깐 위로는 하고 편안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온전한가? 그리고 리더들은 이것에 대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숨지 아니하고 책임지고 앞장서서 싸우느냐?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지금 답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을 서론에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초대교회, 아니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분, 위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되고,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의 말씀처럼 더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옵니다.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지금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대처 방안을 해결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이 대처 방안, 리더들이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책임 회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조그만 가정부터 어떤 공동체가 됐든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갈등이 없는 사람의 단체는 없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교회 갔더니 똑같네, 싸우고 있네, 용서하지 않네, 무슨 그게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봤어요. 제가요, 목사 되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25살 때 제가 우연히 보지 말아야 될 걸 봐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런 목사 되려면 나는 못하겠다. 저게 목사 일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의 리더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놀랍게도요, 그들이 기도하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주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시작됐습니까?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어떠한 공동체도, 죄송합니다, 교회조차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사람 자신의 관점과 주장과 자신의 의견이 있게 마련이고, 이 의견이 맞부딪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두 파가 나옵니다. 이 두 파는요, 우리나라의 전라도와 경상도보다 더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587년에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바벨론이 정책을 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나라를 떠나서 이 바벨론으로 곳곳에 흩어져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 살게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려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그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간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쩝니까? 몇만 명의 수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머지 사람 어디에 있었습니까? 곳곳에 다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져 산 그들이 그럼 하나님을 잃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회당이란 곳에 모여서 계속 그들끼리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흘렀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두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다시 말해서 고레스의 칙령 때 고향에 돌아와서 히브리 땅에 살면서 계속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맞아! 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헬라파 사람들. 왜 헬라파냐?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 지역에 살지 않다 보니까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공통 언어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과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파가 있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향해서 당신은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고집스럽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라고, 이 기독교 떠나서 초대 유대교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대로 교회에 유지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를 했잖아요. 가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가운데 사도들이 재정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배하고 이런 돈 관리하는 데 전문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니까 헬라파가 보니까 불공평하게 이 재물이 나눠진 겁니다. 분명히 사도들의 실수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사도들이 야 헬라파는 제일 이렇게 준 건 아닐 텐데, 사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히브리파만 챙겨주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자녀들 가정에서 자녀들 싸울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다퉜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빠는 누나 편만 드냐고 동생이 말합니다. 아빠는 불공평하대요. 누나 편만 든대요. 누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빠는 왜 동생 이야기만 드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서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편을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해, 저는 그렇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싸우는 게 싫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리더로서 둘이 싸우는 거 분명히 불공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공평하게만 나눠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교회의 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사도가 첫 번째 선택한 겁니다. 곡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는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네, 무엇이 중한디?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한디였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의 순간에 리더가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여러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SNS 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꾸 다시 올라오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브리핑 받는 장면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경찰청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막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니요, 청장, 내가 궁금한 것은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말합니다. 지금 기상이 악화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거 아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눈치가 없었는가? 계속 말합니다. 이 기름 유출을 막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막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계에 이르렀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한 다음에 가서 국회에서, 아니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름 유출을 막는 겁니다. 이게 동영상이요, 문제만 생기면 다시 올라와요. 오래된 영상인데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초대교회가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쪼개질 상황이에요. 지금
언어도 통하지 않냐고 문화도 다른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내가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때에 사도들은 뭘 걱정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역하는 일에 힘쓰겠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첫 번째 방향성, 리더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 여러분 사실은요, 언제 위기가 옵니까? 교회가 언제 시끄러워집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처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갖게 됐고, 두 번째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라. 내 것을 나가 조금 더 가졌다고 욕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지금 이걸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한 8년 정도, 한 7년에서 8년 정도 흘렀어요. 작은 시간이 흘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도들이 한 2만여 명 정도 됐을 텐데 많은 수가 모였어요. 엄청난 수가 모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저전 관리하고 분배하고 말씀 전하고 너무 사도들이 바쁘고 일이 많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이 됩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순간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저거 그런가 보다, 내가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렇구나. 성도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해결을 한 게 무엇이냐면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그 임직식을 갔다 왔는데, 교회의 직분은 왜 생기는 겁니까? 세상 사람 이렇게 합니다. 장로 따떼 이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단어가 맞는 말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이 시스템이 새로 개발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사도들이 전문가가 아닌 일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공평하게 분배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문제에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돈이 중심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도 돈 문제였죠. 지금도 사실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나중에도 그 빌립의 전도에서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역사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의 중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돈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의 힘겨루기는 항상 계속되나 봅니다.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재정의 문제. 사실은 지금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조차도 재정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재정권까지 지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희들 중에서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그게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갑자기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은사입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렇게 해라. 거기에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20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게 어떤 말씀을 제가 그게 참 지키기가 싫었어요. 제 자존심이 막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참 힘든데요 하고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었더니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기도하면 막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제가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때 당시 아이였으니까 내가 삐지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내 말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싫다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당신도 그 다음 말씀을 멈추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께서는 아주 예민하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셔서 내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요청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능력 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예언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열매입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과 내 자존심에 상관없이 아멘입니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먼저 뽑아라. 두 번째, 무엇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이 지혜는 재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 관리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관리입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10,000원만 있어도 당황합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돈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갖다 주지 않지만 모든 돈을 아내에게 맡깁니다. 아내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회계를 보는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 어려운 숫자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힐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그 헌금 우리 집사님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깔끔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던지 제가 보기만 하고 저 사인합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난 참 다행이다. 이런 건 안 해서. 여러분 사도들이요,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리더일지라도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각양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잘해요. 회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답게 꾸미는 걸 잘하고. 사도인 목사는 뭘 잘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역할 분담이에요. 비로소 초대교회에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대접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직분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직분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할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어떤 교회에 부임하면요, 그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성도들이 보지 못한 눈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목회자만이 보이는. 그게 가장 하찮은 일이고 눈에 뜨지 않는 일일지라도 중요하게 여기면 저는 반드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하는 일,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일, 쓰레기 줍는 일, 혹은 교회 먼저 와서 경기불 켜놓는 일, 아니면 교회 다 끝난 다음에 뒷정리하는 일, 이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전도사로서, 부교역자로서 열심히 하면서 제가 그 교회 떠날 쯤엔 반드시 누군가 한 명이 그걸 맡겨놓고 떠납니다. 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일 먼저 나와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데 제일 먼저 불을 켜는 것도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일을 일부러 1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쩔 때는요, 썰렁하고 쓸쓸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좀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사랑받는구나. 이런 느낌들의 비밀들을 느껴가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일은요, 반드시 내가 찾아내는 것이고, 교회의 이 직임을 받았다는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을 챙겨주고 기도하는 거, 그죠?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것일지라도 내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리더 훈련 학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서, 잘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눈물로 참으면서 섬겨가면서 배우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비로소 사도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리더들을 세웁니다. 세 번째 리더의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데 칭찬받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옆 사람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다 못 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요, 오늘 이 리더들을 누가 뽑습니까? 사도들이 뽑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뽑아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도들이 그걸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추천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중 가운데서 서로를 잘합니다. 그들 가운데 존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이들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는요, 우리 이렇게 봅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뽑았다고 보는 겁니다. 장로는 누가 뽑았다고 보는 겁니까? 회중의 대표로서 회중이 뽑았다고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안수함을 통해서 둘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결국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큰 대의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혹은 도망쳐버리거나 숨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리더로 인정할 수가 없고 그가 이 교회에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걸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사도들은 조건 없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의 이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헬라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거든요. 굳이 파를 구분하자면. 근데 이 7명의 사람들은 다 헬라파에서 뽑혀요. 놀랍지 않습니까? 투표했는데 헬라파 가운데서 다 뽑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다음 사건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오고 빌립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8년 정도 되니까 유대 땅에 퍼진 겁니다. 이제 어디로 나갈 때가 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씁니까? 헬라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안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7명을 다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무슨 언어로? 헬라어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전파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헬라파 지도자들을 준비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뭐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고 어떻게 하지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항상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걸 기대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혹은 경제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누가 먼저 서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 돈 문제구나 하고 돈을 챙기지 말고, 위기의 때
정치적인 시스템의 문제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기의 순간에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정직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망치지 말고 책임지는 리더의 훈련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리더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니까 너희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 거니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위기의 순간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워나가는, 도망치지 말고 아픈 자와 함께하고 고난받는 자와 같이 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저는 준비한다고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임직에 갔는데 신앙교회 우수명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목회자상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잃은 양,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의 문제였다면 지금 목회자상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목사는 위기와 고난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받은 사람의 치유자가 되는 교회를 세우라.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받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상처받고 눈물을 흘릴 텐데 그들에게 먼저 치료받아서 위로받은 너희들이 가서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라.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내게만 주신 말씀이었던 줄 알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제가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상처 아래 치료받고 위로받고 주의 말씀으로 담대해져서 이 아픈 이 세상을 향해서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